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촉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서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고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예. 이 성막 시리즈 오늘이 9번째 시간입니다. 연말 성탄절 또 신년 또 첫 날이고 해서 건너뛰고 세 번째 이 수요일 만에 이제 오늘 시리즈 9번째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 정거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으로 이렇게 구물이 되어 있는데 휘장을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소,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더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휘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밖에서 들어가면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고 마지막 지성소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정거궤 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이 휘장은 바로 십자가에 몸짓겨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휘장을 열고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오늘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휘장은 바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도 일찍이 올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이 그림자처럼 곳곳에 이렇게 암시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오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줄거리라면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죠. 원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이든 나중에 솔로몬이 진 성전이든 간에 그 안쪽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게 찢어진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진 열린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몸 찢겨 돌아가심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이 초자연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휘장은 양쪽에서 소 한 결이, 그 당 중동에서는 소 두 마리로 밭을 갈죠. 소 두 마리로 양쪽에서 한 결이씩 해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휘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심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그 안에 안치된 바로 법궤, 이 정극이다. 정극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지성소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의 법궤만이 중간에 이렇게 두 채가 깨진 채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위에 위에 이 커버, 이쪽 덮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외 양쪽에 천사가 이 그룹, 이 천사입니다. 날개를 펴고 양쪽에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오늘 말씀에 되어 있죠. 이 법궤만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모양부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법궤는 그 모양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낸 게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원래 이런 식이고 이제 한쪽은 십계명 두 돌판,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앞에 또 그려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가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두 규빗하고 반이라 그랬으니까 센치로 하면 1m 한 뭐 20에서 30cm, 세로는 한 75cm 정도, 한 규빗 반이니까요. 높이도 그 정도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이 법궤에 만드는 메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가시나무 일종이죠. 금으로 이제 안과 밖을 싸고, 그리고 위쪽 내 테두리는 금테를 둘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양 모퉁이에 금고리가 4개 부착이 되어 있고, 법궤를 나르는 채, 이 막대기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또 금으로 싸라. 이 법궤 위에는 그리고 이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뭐 따로 이렇게 천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윗판이, 이 위에 카바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가 죄를 속하는 장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두 천사가 이 속죄소를 덮고 있죠. 이 정극의 이 법궤는 이 두 천사만 정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조각목으로 어디서나 그 당시에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가장 그 일대에서 귀한 나무, 성전을 만들 때 백향목으로 만들었죠. 레바논의 그 백향목, 주로 그쪽에서만 났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그랬다라면, 그 이제 홍해를 같이 놨는데 그 멀리까지 가서 제목을 가지고 와서 만든다면 아마 그 뭐 수개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위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나무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막에도 거기 물이 없는 곳에서도 뭐 커지는 않지만은
이 가시나무 종류, 이 조각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잘라다가 여러 겹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목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하나님이 막 억지로 내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이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책임자가 되어서 성막 재료들을 이제 헌물을 받죠. 근데 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애굽 사람들이 그냥 주머니에서 집에 있는 걸 빼서 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막 준 거예요. 가서 이웃집에서 빌리는 거 그냥 그들이 거절 안 하고 다 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충분히 주시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이 귀한 법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위카바가 속죄소라고 그랬죠. 두 천사가 있는데 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걸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이 천사 그룹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두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것은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형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늘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놓여져 있죠. 이 속죄소 위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속죄소 윗 카바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커버 안쪽에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도 크게 보면 율법이죠.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는 명령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우리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여기 덧붙이자면 율법을 십자가의 보혈, 복음으로 덮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궤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모세가 가져온 두 돌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10가지 계명을 새겨줬죠. 이 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분노해서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네가 네 손으로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씁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그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이 뒷부분은 다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바로 그 법궤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그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검 향로와 사면을 검으로 싼 언약궤가, 여기는
정거계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라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구약 전체를 엄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검토해 보면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원래 그 안에는, 법궤 안에는 이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 있어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 안에 두 돌판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내게 줄 정거판, 이때 또 이 언약궤 안에 이 돌판을 이 정거판이라 그러죠. 그것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여기 십계명 두 돌판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17장 4절에 이 고라다단 사건으로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에, 특별히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해라. 그 민수기 17장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는 분명 정거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정거궤 앞에 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놓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예요. 법궤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 항아리는 또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보면 33절 그리고 34절에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이 만나 사건이 있고 직후입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도 뭐예요? 정거판 앞에 그렇게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정거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까지 본 대로 십계명 돌판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시아 때 보면 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는 게 나오죠. 이 십계명 외에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당신은 다 이 양가죽에 기록을 했는데요. 율법책은 어디에 두었을까? 이것은 법궤 곁에 두라, 그렇게 성경은 명령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처럼 이 법궤 안에 넣을 것이 있고 또 밖에 두어야 될 것으로 구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이 궤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이 이제 이것을 운반하게 되잖아요. 어깨에 메고 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 쌍난 지팡이 또 항아리도 그 안에다가 넣고 이 휘장을 걷어서 그 법궤를 덮고 제사장들이 메고 갔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열왕기상 8절 9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그래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 궤를 열어보는데 두 가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십계명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이렇게 뭐 인본주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만이 영원한 거예요. 신본주의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귀한 성물은 바로 이 정거개죠. 금이 제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정거개, 법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임재하여 계셨고 그 정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나 이 속죄소 위에, 이 지성소 위죠, 그 위에 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또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건 오직 법궤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21절 22절 보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바로 이 법궤, 이 속죄소 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중요한 것은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고 법궤 앞에는 만나 그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율법책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과 율법책, 그리고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난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이 극치입니다. 법궤는 이렇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 그 앞에도 옆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둘러싸인 곳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뭐 이스라엘만 원한 것은 다 탐험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 이 법궤를 모셔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직접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법궤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휘장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사실 이 법궤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중보자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단절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법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궤 속죄소 위에 속죄죄를 속죄 피를 뿌려야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속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구약의 중보자 이 법궤, 이 신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이 중보자라는 측면에서 일치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중심이 바로 이 구약에서는 법궤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입니다. 세계 중심적인 측면에서 또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세계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부리는 사자,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 역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항상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를 앞세우죠. 강을 건널 때나 또 전쟁을 할 때도 이 법궤를 앞세웁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돌파는 순금으로 싼 궤에 항상 두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구약 이스라엘, 이 구약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영안이 열려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이 성막, 특별히 이 법궤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오하고도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영적인 깊은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법궤는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실현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모든 삶과 역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